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 세례식을 마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우리 영혼을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랐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 또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로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한 그 말씀을 들어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파송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단순히 그들을 그냥 학교와 같이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느 정도 가르치자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파송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셨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러한 말씀 속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그러한 말씀은 멀리 비행기 타고 가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가까운 그곳, 그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 곳 잃어버린 양에게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또한 멀리 이방인의 그 길로도 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서부터 드러나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 주변부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끄러워! 듣기 싫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주면 좋겠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반대할 경우도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을 때까지 계속 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으로도 전하고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사람들 한 분씩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회가 있게 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멀리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다른 것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말씀, 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천국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이 천국복음이었었는데 그 천국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 나아갈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냥
그냥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고요. 또한 이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사람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정에도 그 예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까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때로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그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 사모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그래갖고, 정말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 말씀을 들었던 분이 이야기하냐면 경찰이 올 때까지 그러한 일들을 들었다고도 하면서 실제로 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음 전파를 할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는 그 상황이 오늘 그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자가 나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양이 나아가는데, 양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지금 어디로 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겁니까?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이 이리 목장으로 지금 전도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참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은 거죠. 양은 양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리가 모여있는 그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는 곳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이 의미 가운데는 무엇이 우리가 있냐 하면, 죄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깨끗하여진 그 성도들을 보낸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저도 저번 때 이 전도지 가지고 한번 나가고 첫 번째 드리는 이 사람한테 딱 제가 어떤 저희 교회 전도를 딱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그분이 표정이 무엇이었었는지 아십니까? 저를 선글라스 이렇게 딱 끼고 계신 분인데 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처음에 만나는 그 분한테 드리자마자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는데, 이분한테 이거를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광야의 샘교회 목사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했더니만 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하고선 딱 앞에 딱 쳐다보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오히려 그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쪼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러한 심령이 잘라지도록,
수술받도록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같이 이빨을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17절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겠으며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전하면서도 제가 참 부담스러운 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우리 11장,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에 보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였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핍박받는 한 사람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 마태복음 우리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앞에 우리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보내요. 한 사람을 보내갖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당신을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이 헤롯 안디바에게 붙잡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다 임금 앞에 그 시대에 그러한 헤롯 앞에 붙잡혀서 오게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니까요.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서부터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핍박을 당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죽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공회에 붙잡혀 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빌라도 총독과 헤롯 앞에까지 서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복음을 전하자마자 벌어졌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공회가 그 제자들을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협박하죠. 협박합니다. 4장에서 다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다시 공회에 붙잡아 가서 세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죠. 우리 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나 그 뒤에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그 공회 앞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제자들 앞에 놓여있던 현실이었었고 실제로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독들과 임금들 또한 공회 앞에 회당 앞에 이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도 참 무섭지만 가장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상황,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당하셨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붙잡으러 오는 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가족과 같이 함께 한 식탁 위에서 그릇에 손을 놓았던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배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이 그 죽음을 당할 뻔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누구로 예레미야 그 11장 말씀 보면 누구로 이야기하냐 하면 아나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도 사람. 아나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아나도 사람들은. 같은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예레미야의 일가 친척들이 바로 그 아나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반대하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사탄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본다면 두 가지 세계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로다 보면 두 가지 세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탄의 그 나라를 침입하여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 복음이 전하여진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그 분란을 일으키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듭니다. 무섭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죽는데 내주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들었죠. 그런데 한 10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절대 안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저 자신을 교훈합니다. 사실은 저도 항상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막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예로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사탄이 가장 먼저 다윗과 싸우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압이었었죠. 엘리압.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가족인 엘리압을 드러냅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여 큰형인 엘리압,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결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실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10장 16절 말씀,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에 제자들을 가게 하셨는데 그 보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우리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2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왜 미움을 받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비록 그 자리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과 박해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 만약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금방금방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용기 100배에서 나아갈 때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연약하여져 있을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묵묵히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제자가 참으로 귀한 제자요, 귀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지만 그 제자들이 나아갈 때에 그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뒤에 보면 누가 도우십니까?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성령. 결국 그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삼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명령하여 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다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는 이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왜 이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8절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고난과 핍박이 복음 전파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교도의 그 초대교회 시대 때 그런 교부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이것은 터툴리안의 고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이 가장 힘있게 전파될 때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고난이 가장 심하고 핍박이 가장 심할 때에 복음 전파가 원활하게 부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도 볼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의 인내가 복음 전파의 큰 증거가 되었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증거의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우리가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 전파를 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빠지지가 않는 말씀이 바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한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이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언제 전하여졌었냐 하면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우리 앞에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실제로 다 매로 맞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령하였어요. 든든히 지키라. 든든히 지키라.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간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도 바울과 신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그 착고를 든든하게 채웁니다. 든든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든든하게 채워놔요. 근데 이 상황 속에 바울과 신라가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한밤중 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해요.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이 죄수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아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그냥 너나 알아서 하라라고,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한밤중 매 맞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려주셨죠.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어떻게 돼요?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문이 막 열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의 그 간수가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해서 그 간수가 그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죄수들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도망갔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매임과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매맞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수단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시험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요. 처음에 CCC 들어가고 전도를 하러 어디 나갔었냐면 그 빈센트 병원에 이제 그 전도를 하러 나갔었어요. 근데 전도를 하러 나가갖고 그때 막 비가 와갖고 우산을 가지고 나갔었는데
우산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우산을 쓰고서 이제 옆에다 딱 의자 옆에다 놓고서 복음을 막 전하고 기도를 한참 이렇게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손을 딱 잡고선 눈을 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우산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아니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우산이 없어졌지? 막 정말 제 마음속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였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자마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시 복음 전파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박해를 박해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핍박을 핍박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 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은 복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때로는 길가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은 밭에 떨어지죠. 그러나 이 앞에 세 밭에 떨어졌을 때는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 밭은 세 군데에 뿌렸는데 좋은 밭에 한 알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30배예요. 좋은 밭에 한 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60배입니다. 좋은 밭에 한 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자마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돌 맞아서 죽습니다. 돌 맞아서 죽어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에서 가장 길게 설교가 적혀 있는 그 설교가 누구의 설교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설교예요. 왜 스데반의 설교가 그렇게 자세하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 설교를 누가 들은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비록 스데반은 핍박을 통하여서 순교를 하였지만 스데반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말씀을 누가 들은 걸까요?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명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죠. 온 지역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약해진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증거가 곳곳에 드러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광야의 생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한 명의 영혼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낭망치 않고 전할 때에 이러한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요.